자, 오늘 이제 10장의 말씀을 볼 텐데, 오늘 10장의 말씀은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실 성경의 역사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어떤 유명한 사람 아니면 잘 알려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의 본을 삼을 만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아요. 사실 10장에서는. 오히려 이들 중에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던 민족이 있어요. 이들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민족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던 민족의 이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성경 인물들 중에는, 성경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 기록하지 않고, 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인물들, 그런 사람들의 족보까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다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까지 이르는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1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 그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굳이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래서 10장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32절에 보니까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이래요. 그렇지. 이 기록된 사람들도 10장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자손이에요. 노아 자손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뭔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달라요. 참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조상을 두고 있다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노아로 이어지고, 그래서 모두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되는 그 인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의 조상을 두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이 땅에 가득 번성하였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남겨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겨두신 사람들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노아와의 아들들로부터 다시 시작돼서 인류는 다시 땅에 가득하고 다시 땅에 번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9장 1절에서 복을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인류는 금세 이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었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게 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심지어는 경외하지 않고 그저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자신들의 죄악을 도무지 회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장의 본문의 말씀만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노아 이후에 불과 몇 세대를 지나지 않아서, 홍수의 심판을 지나 불과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10장 8절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므롯. 이 니므롯은 우리 성경에는 용사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 보면 영걸이라고도 되어 있고 또 표준 세번역에 보면 장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불렸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 특이한 사냥꾼이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는 힘이 센 사냥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니므롯에 대한 그의 나라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니므롯의 나라라는 것이. 12절에도 보면 큰 성읍을 건설하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미뤄봐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큰 나라에, 상당히 큰 나라의 왕이나 임금이었겠죠. 다스리는 사람이었겠지. 세상적으로 보면 크게 이룬 사람이었고 한마디로 모든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을, 이 니므롯을 평가하기를 이 니므롯은 좋은 의미에서 용사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아니라 이 사람은 독재자였고 폭군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9장에서 살펴봤지만 노아의 저주를 받았던 그 가나안이 이제 10장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살던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로 인근이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벨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나뉘었으며라는 기록을 근거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때가 이제 다음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때였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죄악으로 물들었던, 죄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릴 정도로 아주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대표적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죠. 바벨탑은 또 어떤 곳이에요?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대표하는 그런 곳인데 우리가 그 흔적을 이미 10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발은 참으로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죄악상은, 인간의 죄악상은 참으로 빠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0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홍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직접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빨리 범죄하고 이렇게 빨리 타락하고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글쎄,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죄악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때 그때 그 사람들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벨탑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큰 탐욕의 욕심을 가지고 자신만의 탑을 쌓아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하는 우리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미 많은 통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들어보셨겠지만, 젊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그 보는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그 순위에 있어서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믿음 있는 사람 찾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격을 보고,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재산 상태를 보고, 집안을 보고, 학벌을 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보는 시대. 어떤 장로님은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을 횡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 교회에서 갯돈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도 없이 없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마도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왜 저래? 그 사람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성격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우리는 그런 소식들을 계속 들어야만 할까요?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도 교회 안이나 밖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다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겠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저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무슨 완전한 사람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냐는 거죠.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인데 그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함이 나와요. 그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니므롯이 나오고, 그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가나안이 나오고, 그 노아의 자손의 족보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바벨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 세상은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쪽은 의인이라고 불리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악인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거죠. 말라기 3장 18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들어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언약의 피가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자연인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결론이 뭐라고요?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뭐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우리는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주셨죠.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뭐라고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게 뭐라고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 회개를 가리켜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만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보혈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언약의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그 언약의 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함은 그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고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옷을 어깨에 맸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거예요.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보았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비웃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비웃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6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 그 이유가 시편 33편 6절에서 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니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러분, 인간은 봄이 되면 씨를 뿌릴 생각을 하고 그저 봄이 오길 기다렸다가 씨를 뿌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봄을 만드신 분이에요. 인간은 우주의 맨 끝이 어디인가를 궁금해하고 그리고 지구에 서서 우주의 끝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우주의 일부분이라도 온전히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체 과학자들의 한번 그 책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한들 우주에 대해서 몇 프로나 알고 있는지.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 자체의 차원이 달라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가 이해할 방법이 도무지 없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잠언 19장 2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얻고 그분의 길을 걸어서 복을 받으면 좋으련만 이 세상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분을 따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경외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속으로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내 위에 있어야 돼? 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그런 일을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악으로 부추기는 것. 괜찮아, 해도 괜찮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사람들은 그 죄의 현상만을 봅니다. 그 죄의 모습만을 봐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행동의 근본적인 뿌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짓 한다고 설마 지옥에 보내시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밑에 깔려있는 죄악의 실상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의 밑바탕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에는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믿지도 않겠죠.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실 능력이 없다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고, 너희가 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사람들은 그 말에 동조해서 그래, 내가 이런 일을 한들 하나님이 어쩌시겠어? 설마 죽이게 하겠어? 설마 지옥에나 보내겠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한번 잘 보세요. 그 부모를 무서워하고 또 그 부모를 존경하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말을 안 듣다가도 야단을 치고 하면 말을 듣죠? 누가 말을 안 들을까요? 부모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 절대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지적해도 도무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더니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한번 봤죠?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오면 우리가 주여 주여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요, 주님. 하나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까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사람.
제가 어떤 의사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일 고치기 힘든 환자가 자신의 병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떤 수술 방법을 알려주고 약을 알려주고 하면 그 처방을 받아서 딴 약 사 먹어. 그 방법을 알려주면 의사 만나고 나와서 다른 행동을 해. 그러니 그 병이 낫겠어요? 안 낫죠.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임이 먼저 깨달아져야 돼. 내가 죄인인 것이.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회개도 하는 거죠.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회개도 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겠죠.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랑 그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죄사함이나 회개한다고 얘기해야 한들 그 말이 받아들여지겠냐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이 설교 강단에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얘기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죄책감이나 심어주고 그저 뭔가 구속하려고 잡아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의 피로 온전히 다 용서함을 받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 얻으라고 죄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고. 그 길밖에 없다고. 그래야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다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시편 124편 7절에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 사냥꾼에 잡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죄에 잡혀 죽게 되었구나. 거기서 머무르면 우리는 정말로 죽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같이 그 자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자신이 죄인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시작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뭐라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부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많이 배운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건강한 사람이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잘 나가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반쪽 복음이에요. 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와 함께 계실래야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심판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이것이 복음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노아의 자손이라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오직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만일 진짜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분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모습으로 더 이상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기도하겠습니다.